어서 오세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단 골룡포가 햇살에 번득이는 대전 안, 임금은 용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 앞에 남루한 적삼을 걸친 사내 하나가 땅에 이마를 박은 채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전을 가득 채우자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고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가난이 무서워 이 몸에 늘은 어미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혼자 내려왔사옵니다. 대전이 술렁이는데 한 신하가 벌떡 일어나 소매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페류나를 당장 끌어내라. 어찌 감히 임금 앞에 서 있단 말이냐? 하나 임금이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하자 대전은 다시 고요해지고 사내는 얼굴을 더 깊이 조아리며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전하, 이 목숨을 살린 것은 소인이 버린 그 어미였사오며 역병으로 온 마을이 죽어갈 때 산속 바위 틈에 남겨진 어미의 글이 백성들을 살렸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지며 대전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버린 페류나가 임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참혹했던 사건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 가난한 석봉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초가집 부엌에서 석봉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솥뚜껑을 열어보자 안에는 식은 쌀알 몇 개만이 바닥에 붙어 있을 뿐 물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굶었고 그저께도 굶었는데 오늘도 끼니를 거를 판이라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듭니다. 또 뒤지고 계시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저 늙은이가 숟가락만 들면 밥을 퍼드시니 우리가 굶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석봉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움츠리는데 방문 틈새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 박씨는 허리 굽은 몸을 더욱 웅크리며 낡은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습니다. 주름투성이 손등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삼키자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이 목구멍을 조여오는데 그녀는 소리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 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석봉은 품팔이라도 구하러 마을 어기로 나가는데 발걸음마다 힘이 빠져 비틀거립니다. 그때 도포를 입은 조 훈장이 나무 그늘 아래서 그를 불러 세우자 석봉은 허겁지겁 다가가 허리를 굽힙니다. 석봉이, 자네 집 병편이 어려운 건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일세. 이래서야 자네 내외도 굶어 죽을 판 아닌가. 석봉은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못하는데 훈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수염을 쓸어내립니다. 옛날 고려 때 말일세. 칠순이 넘은 어르신을 산에 모시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네. 요즘 세상에야 그런 일이 있겠나마는 자네처럼 살아남기 힘든 집안이라면. 훈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석봉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는데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훈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자식된 도리로 그런... 하지만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석봉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더 이상 말없이 지팡이를 짚으며 돌아서 갑니다. 석봉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훈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마다 천근만근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훈장의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데 그 소리를 지우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며 석봉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산에 모시고 가는 풍수... 저녁이 되어 또다시 빈상을 마주하자 아내는 숟가락을 내팽개치며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문을 닫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석봉은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머니를 생각하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는 주먹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그날 밤 석봉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어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는데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고 그 작은 몸뚱이는 이불 속에서도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석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참는데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신음이 밤의 정막을 찢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조차 석봉네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찹니다. 아내의 핀잔은 날로 심해져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며 방문 밖으로 나오시는 일도 드물어집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석봉은 방바닥에 앉아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결심을 고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석봉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여는데 어머니는 이미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 계십니다. 석봉이 들어서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데 그 담담한 표정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체념이 어려 있습니다. 석봉아, 어미가 짐이 된 걸 안다. 이제 갈 때가 된 게지. 내 탓이 아니니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고 원망도 없는데 오히려 그 온화함이 석봉의 가슴을 도려내며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립니다. 어머니 소자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석봉은 지게를 가져와 어머니를 엎는데 등에 닿는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기만 하고 그 가벼움이 석봉의 죄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 석봉은 지게에 어머니를 엎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데 발걸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합니다.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운데도 석봉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몇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서야 합니다.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석봉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데 방금 지나온 길 위로 나뭇가지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몇 걸음을 오르자 또다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석봉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어머니의 손이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자꾸 꺾으시는 겁니까?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석봉의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서란다. 이 산길이 험하니 표시를 해두면 헤매지 않을 게다. 석봉의 발걸음이 멈춰 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자식이 제 어미를 버리러 가는 이 길에 어미는 자식이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니. 석봉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석봉의 가슴은 송곳으로 찔리는 듯 아려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파르고 험해지는데 석봉은 헐떡이며 바위를 붙잡고 올라가면서도 어머니가 떨어뜨린 나뭇가지들을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석봉은 마침내 산 정상 부근에 이르는데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작은 움푹한 공간이 있어 비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듯한데 석봉은 그곳에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지게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으시는데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석봉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데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흙이 눈물에 젖어 지늘게 됩니다. 석봉아, 고개를 들어라. 어미는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아내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을 게다. 어머니는 석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잇는데 그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습니다. 집에 가거든 내 아내에게 잘해주려. 그 사람도 가난이 미워서 그런 것이지 본래 악한 사람은 아니란다. 그리고 석봉아, 어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손바닥만 한 나무 껍질 한 조각과 까만 숯조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산파로 일하며 항상 품에 지녔던 것들인데 어머니는 그것을 소중히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석봉을 바라봅니다. 어미가 평생 배운 것들이 있단다. 약초 이름, 병 고치는 법 혹시나 내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이걸 남기고 가마.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껍질 위에 수치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겨 넣습니다. 역병에는 삽주뿌리 석퇴와 쑥 한 바구니, 물에 달여 아침 저녁 마시라. 글씨를 다 쓴 어머니는 그것을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데 비에 젖지 않도록 돌 하나로 입구를 막습니다. 석봉은 그 모습을 보며 오열하려는 것을 간신히 참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이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할 게다. 어미는 괜찮단다. 석봉은 다시 한번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보자 어머니는 바위에 기댄 채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그 작은 몸은 바위 그늘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석봉은 눈물을 훔치며 산길을 내려오는데 오를 때 어머니가 꺾어둔 나뭇가지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나뭇가지들을 밟으며 내려올 때마다 석봉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파오는데 그는 입술을 깨물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원하신 것도 내가 사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산을 내려오는데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석봉은 마을로 향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집에 도착한 석봉은 대문 앞에서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목 놓아 울부짖는데 그 울음소리는 온 마을에 퍼져나갑니다. 석봉이 집에 돌아온 뒤 밤마다 악몽이 그를 괴롭히는데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바위에 홀로 앉아 석봉을 부르십니다. 석봉아, 배가 고프구나. 물 한 모금만 다오. 석봉은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는데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하여 귀를 막고 몸을 떱니다. 아내는 그런 석봉을 힐끗 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눕는데 집안의 냉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석봉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립니다. 세 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 동쪽 끝에 사는 최 씨네 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온 식구가 열병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름철 더위를 먹은 것이려니 했는데 며칠 사이에 옆집, 또 그 옆집으로 병이 번져나가며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 열의 셋은 알아눕는데 무픈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다가 정신을 잃는 이들이 속출합니다. 관아에서 의원을 보냈으나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마을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석봉네 집에도 병이 침투하여 아내가 알아눕는데 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며 헛소리를 쏟아냅니다. 뜨겁다, 너무 뜨거워, 물 좀. 석봉은 찬물을 떠다 아내의 이마에 적셔주는데 손끝이 떨리며 어머니가 떠오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셨다면 문득 석봉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데 마을에 열병이 돌았을 때 어머니가 약초를 다려 사람들을 살렸던 일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슨 약초를 썼더라. 석봉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는데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역병에는 삽주뿌리가 약이란다. 석봉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칩니다. 석봉이, 자네 아내도 알아눕지 않았나?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석봉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산으로 향하는데 그가 향하는 곳은 세 달 전 어머니를 두고 온 바로 그 산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석봉은 이를 악물고 산길을 오르며 어머니가 꺾어둔 나뭇가지 표시들을 따라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지만 아내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석봉은 다시 일어나 산을 오릅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자 그 바위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석봉은 떨리는 다리로 바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목이 터져라 외쳐보지만 대답은 없고
바위 아래 움푹한 공간에는 낡은 옷가지 조각만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석봉은 그 옷가지를 붙잡고 오열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며 3달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린 석봉은 문득 어머니가 무언가를 바위 틈에 넣었던 것이 기억나 황급히 바위 틈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돌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자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데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나무 껍질 한 조각이 나옵니다. 나무 껍질 위에는 수초로 쓴 글씨가 비록 희미하지만 여전히 선명한데 석봉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있습니다. 역병에는 삽주뿌리 석퇴와 쑥 한 바구니, 물에 달여 아침 저녁 마시라. 마지막 글자까지 읽은 석봉은 나무 껍질을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향해 통곡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온 산을 울립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이 자식을 살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을 울던 석봉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어머니가 적어준 대로 삽주뿌리를 찾아 산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바위 주변을 살피자 삽주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는데 석봉은 맨손으로 땅을 파헤쳐 뿌리를 캐냅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 흙이 파고들어도 석봉은 멈추지 않는데 뿌리 하나를 캘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 또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쑥도 바구니 가득 뜯어 담고 석봉은 등에 짐을 진 채 산을 내려오는데 올라올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빠릅니다. 마을에 도착한 석봉은 곧장 우물가로 가서 큰 솥에 물을 붓고 삽주뿌리와 쑥을 넣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게 뭐예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알아누웠던 아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묻는데 석봉은 불을 지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약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을 살리고 마을 사람들도 살릴 겁니다. 약이 푹 고아지자 석봉은 먼저 아내에게 한 사발을 떠서 먹이는데 김 씨는 쓴 약물을 마시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석봉은 나머지 약을 항아리에 담아 집집마다 돌며 알아눕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밤새도록 마을을 누비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을 먹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약을 마신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사흘째 되자 거의 모든 이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봉을 둘러싸고 감사의 말을 쏟아내는데 석봉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공이라고만 반복합니다. 석봉이 역병을 막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마을로 퍼져나가는데 사흘 만에 전주 가명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관아에서는 여러 의원을 보내고 온갖 약을 써봤으나 차도가 없었는데 이름 없는 백성 하나가 약초만으로 역병을 잡았다니 사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관아의 나장 둘이 석봉의 집 앞에 나타나 그를 불러내는데 석봉은 간담이 서늘해져 무릎이 꺾입니다. 사또께서 내 놈을 당장 오라 하시니 따라오너라. 감히 거역하지 말고. 석봉은 떨리는 다리로 나장들을 따라 전주 가명으로 향하는데 길을 걸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혹시 어머니를 버린 일이 탈로 났나? 나를 벌하려는 것인가? 가명에 도착하자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석봉을 내려다보는데 그 위험 있는 눈빛에 석봉은 얼른 땅에 엎드립니다. 사또는 한참을 석봉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어 역병을 어떻게 잡았는지 낱낱이 아뢰라 명합니다. 석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삽주뿌리와 쑥을 달인 일을 고하는데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 약초 지식을 어디서 배웠느냐? 마을에 그런 의원이 있더냐? 석봉은 순간 입술을 깨무는데 어머니를 버린 일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은혜이니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석봉은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또 날이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으며 가난이 무서워 늙은 어미를 산에 버리고 왔는데 그 어미께서 바위 틈에 약탈이는 법을 적어 남겨주셨사오며 사또의 얼굴이 굳어지고 좌우의 관원들이 술렁이는데 석봉은 얼굴을 땅에 박은 채 계속 말을 잇습니다. 소인의 어미는 평생 마을 산파로 일하시며 약초에 밝으셨사옵니다. 그런 어미를 제가 산에 두고 왔으니 이보다 더한 패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청이 고요해지는데 사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수염을 쓸어내립니다.
가명 안의 모든 이들이 석봉을 벌하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사또는 오히려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대는 지금 어미가 어디 계신지 아느냐? 석봉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젓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흙을 적십니다. 사또는 한참을 석봉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대의 어미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셨구나. 비록 그대가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깨달았고 어미의 은혜로 백성을 살렸으니 짐은 이를 임금께 아뢰겠노라. 석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드는데 사또는 좌우를 돌아보며 명을 내립니다. 이자를 한양으로 보내라. 임금께서 친히 들으셔야 할 이야기이니라. 보름 뒤 석봉은 관원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데 길을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임금 앞에 선다니 나 같은 천한 백성이. 한양에 도착한 석봉은 대궐로 들어가 넓은 대전 앞에 무릎을 꿇는데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용상에 앉아 그를 내려다봅니다.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데 석봉은 땅에 이마를 박은 채 온몸을 떨 뿐입니다. 임금은 전주 사또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는지 석봉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달라 명하십니다. 석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고백하는데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일부터 나무 껍질에 적힌 글씨를 발견한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여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습니다. 그대의 어미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효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그대는 죄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백성을 살렸으니 이 또한 효의 실천이 아니겠느냐.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석봉에게 의원의 벼슬을 내리라 명하는데 대전이 술렁입니다. 석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드는데 임금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앞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며 그대 어미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라. 그것이 어미를 기리는 진정한 효도일 것이니라. 석봉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 대전 바닥을 적십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소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전을 나서며 석봉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푸른 하늘 너머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아 또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벼슬을 받은 석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는데 한양을 떠나기도 전에 그는 전주 사또에게 청을 올립니다. 사또 날이 소인이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어미를 찾아 모셔오고 싶사옵니다. 아직 산에 계실지도 모르니.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원 둘을 함께 보내주는데 석봉은 그들과 함께 급히 고향으로 향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석봉은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산으로 달려가는데 석 달 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빠르고 가슴은 희망으로 두근거립니다. 어머니, 소자가 왔습니다. 이제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석봉은 그때 어머니가 꺾어둔 나뭇가지들을 하나하나 쓰다듬는데 그 표시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 길을 안내합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석봉은 멈추지 않고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 마침내 그 바위가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어머니, 소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바위 아래 움푹한 공간에는 낡은 옷가지 조각들만이 바람에 흩날릴 뿐입니다. 석봉은 그곳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는데 옷가지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뼈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짐승들이 가져갔거나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것이리라. 석봉은 그 옷가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향해 통곡합니다. 어머니, 소자가 늦었습니다. 소자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부짖는데 함께 온 관원들도 그 광경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립니다. 석봉은 그 자리에서 3일 밤낮을 곡을 하며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어머니의 옷까지만 붙잡고 있습니다. 바위 앞에서 절을 올릴 때마다 이마가 터져 피가 흐르는데 석봉은 그것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절을 올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관원들이 억지로 석봉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합니다. 이보게, 이제 내려가야 하네. 자네 어미께서도 자네가 이렇게 상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걸세. 석봉은 어머니의 옷가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바위 앞에 마지막 절을 올린 뒤 천천히 산을 내려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석봉은 집 앞마당 한편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어머니의 옷가지를 모셔두는데 그 앞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절을 올립니다. 아내 김 씨는 그런 석봉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는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함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석봉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하셨다고 전하는데 김 씨는 더욱 통곡합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석봉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들은 제단 앞에 절을 올리며 박 씨의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조 훈장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석봉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참회가 어려 있습니다. 석봉이, 이 늙은이가 자네에게 큰 죄를 지었네. 고려장 같은 풍습을 말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네. 석봉은 훈장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젓는데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이 오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슴을 채웁니다. 훈장님, 그 또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고려장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오히려 노인을 공경하는 풍습이 더욱 깊이 뿌리내립니다. 석봉은 의원으로서 한양과 고향을 오가며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며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풉니다. 특히 역병이나 열병이 도는 마을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삽주뿌리와 쑥을 다려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의 명성은 팔도에 퍼져나갑니다. 석봉은 날마다 제단 앞에서 어머니께 아뢰는데 오늘 누구를 살렸고 내일은 어디로 갈 것이며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 석봉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고 허리가 굽기 시작하는데 그는 여전히 제단 앞에서 절을 올립니다. 어느 봄날 석봉은 다시 그 산에 올라 바위 앞에 앉는데 이제는 통곡 대신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어립니다. 어머니, 소자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랑이 소자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석봉의 옷자락을 스치는데 그 바람결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잘했다. 석봉아, 이제는 괜찮다. 석봉은 바위에 이마를 대고 깊은 절을 올린 뒤 천천히 산을 내려오는데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저녁 노을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데 바위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마치 누군가를 축복하는 듯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고 자식의 깨달음은 비록 늦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